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후에 진로 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목표가 무엇냐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목적이 뭐냐.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결론. 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은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만 육신의 마지막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다 그래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하지 않나? 영생해요. 다만 영생을 하되 영벌의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이냐 영생이냐예요. 우리는 영생을 택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한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때 1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며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영생이기에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을 찾은 관리는 마태복음에는 청년으로 나와. 청년. 일반적으로는 사두개인 관리로 봅니다.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요 사두개인과 서기관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을 완전히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들의 노력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중류층에서 나왔고 이 사두개인은 상류층에서 아주 돈 많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서기관들은 주로 서민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중에서 요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많아서 그래요.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은 영혼도 천사도 부활도 부인을 해요. 오직 현실에만 만족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축복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왜 저렇게 못 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거지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부유층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돈으로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 없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이고 살리고 돈 갖고 되지. 이래요.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은 구제를 많이 해요. 남들에게. 그런데 이들의 구제는 조금 특별해요. 순전히 자기 자랑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로
주머니에가 구멍을 뚫어갔거든요. 주머니에. 평상시에는 주머니 구멍을 뚫어갖고 구멍을 꼭 붙들고서 돈이 못 빠져나가게 하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구멍을 슬그머니 놔가 고기로 동전이 떨어지게 만들면 땡그랑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사두개인만 지나가면 졸졸 따라다니다가 땡그랑 하면 서로가 돈을 쫓아가고 돈을 주서 먼저 죽는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돈 떨어졌나이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임자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 동전 주스려고. 혹시나 큰돈 줄라나 늘 사두개인 옆에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녀요. 힘주고 다니 돈 갖고 주머니에 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동전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떨거지처럼 모여드는데 저 나사렛에 오신 예수라는 분은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돈도 안 떨어뜨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귀를 잘 기울여 보니까 저 예수가 무언가를 얘기하는데 다름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자기들은 영생을 부인하는데 천국을 부인하는데 입만 열면 천국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영생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안 믿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 금세가 좋은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내세는. 이 세상이 천국이지 돈 많은 게 그렇다고 하셔요. 그리고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은 그 영생은 당연히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지. 우리처럼 세상에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세상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처럼 돈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영생이 있다 우리가 안방이지. 세상에 우리만큼 선행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영생이지. 이렇게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래 당신 같은 사두개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지금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한 스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지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이에는 선한 이가 없다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관리가 21절에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내가 왜요? 돈이 많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법은 잘 지켜요. 큰 죄를 짓지. 돈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건 그까짓 그 돈 아이고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22절에 잘 들어봐 시작.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그 관리가 떠나고 나자 주님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봐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순서가 먼저가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은 거지만 굳이 순서 따진다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다 보니까 가는 길을 찾아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부자는 기도를 해도 기도 제목이 늘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독교 기도는 이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이 땅에서의 기도가 아니고 하늘을 향한 기도, 하늘을 삼가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인데, 요 부자들은 늘 기도가 이 땅에서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 집을 위해, 땅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실제로 이 땅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은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 거기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사모하면서 기도도 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받길 원해요. 이 땅의 칭찬과 이 땅의 상급과 이 땅의 인정과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했는데 드러내지 않으면 서운해요. 알아달라고 광고했는데 홍보는 왜 내 이름을 빼놓냐고 이러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은 하늘에서 받을 게 뭐냐. 이 땅의 칭찬을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을 택하고 주님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 글을 보시면서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이건 상상 절대로 1%도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편에 서면, 예수님 편에 서면은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권리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 주님 편에 섰다면은 근심이 없지요. 당연히 아이고 아멘입니다 그래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여러분 가방에, 지금 여러분 가방 있죠? 한 1,000만 원쯤 있으면은 저를 김원주 집사님처럼 가방 떼놓고 안 앉아요. 꼭 붙들고 있지. 가방 집어던지지 않아요. 그 1,000만 원쯤 있으면은 바짝 당겨놓고 꼭 붙들고 있지. 여러분 차에다가 1,000만 원쯤 두고 온 사람은 생각이, 차 잘 잠갔을까? 차 누가 열지 안 했을까? 가만 있어봐. 리모컨 어디 있어? 생각이 예배 시간 내내 차만 생각해요. 물질에 집에 있으면, 물질이 집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쯤 있으면은 문 잘 잠갔나 생각이. 물질이 땅에 있으면은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20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전 재산 바친 사람은 죽어도 그 교회를 안 떠납니다. 우리 구건사가 예수 믿으면서 집 2채 드리고서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분당 가니까 분당으로, 김포 가니까 김포로, 서울로 오니까 서울로 따라다니라 계속해서. 내가 드린 물질이 목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난 대전에 다 두고 왔는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알아주? 내가 알아주지. 그러진 않는데 이게 실예예요. 서울에 우리가 이사가 오라니까 양림교성도 이 장로님들 몇 가지 다 나갔어요. 근데 변장로님 하나 남았어요. 그 양반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 안 떠나는 거예요. 다 나갔는데 세 사람 남았는데 대표예요. 죽어도 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 이 교회는 내 교회. 나는 양림교회 장로. 그래 가방에 양림교회 장로를 딱 붙이고 다니잖아. 이름표를 3개 갖고. 왜? 내 물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잘 줬어요 교회도.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지을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드린 게 없으면 그까지 교회 다 똑같지 그래요. 교회가 다 똑같지 그래요. 그러나 내 전 재산이 들어놓으면은 관심이 늘 거기 가 있어요. 우리 김혜성 관사님의 관심은 늘 필리핀에 있습니다. 실순 기념으로 세운 교회가 잘 있을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수없이 생각하지. 기도도 하고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없는 곳에 끝까지 쉽게 떠나요. 땅 있고 집 있는 사람은 쉽게 못 떠나요. 이 땅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아이고 그래요. 큰일 나. 아이고 30년 후에 오셔야지.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하면은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주님 뭐라고 그래? 19절을 보면 내 보물을 땅에 그래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인간은 얼마든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는 섬기지 못한다. 결론은 하나다. 네 신앙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봐.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얼핏 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 관계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한마디로 돈이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눈을 멀게 해. 돈은 사람의 눈도 사람의 마음도 멀게 하는 게 돈입니다. 돈 때문에요. 눈 멀으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럼 맞죠. 돈 때문에요 아내도 안 보여요. 돈은요 부모도 자식도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날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 있었어요. 돈이 왼수. 한번 이거 띄워봐요. 신동 또 박수홍까지 돈 때문에 부모와 절연했다. 이 기사가 떴었어요. 여러분 다음 치면 딱 나와요. 저 기사. 저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나 돈이 왼수다. 자식이 번 돈을 사업 때문에 모두 날리고 동생을 힘들게 번 돈을 횡령한 형을 편애한 부모와 절연한 수다들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슈퍼주니어의 신동은 돈 때문에 부모와 절연했다고 직접 고백했다. 방송인 박수홍 잘 알잖아요. 젊은 여자하고 사는 애. 극단적이다. 결국 친형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받아 돈 때문에 그 일로 가족들과 모두 다 절연을 했다는 이 기사에 그 기사.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배우 심영탁도 부모의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파탄을 겪고 왼수가 됐다. 유명한 가수 장윤정은 재산 문제로 모친과 남동생과 겪은 갈등 때문에 왼수가 됐다. 그 일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부모님은 이혼 소송까지 밝혔다. 이게 기사요. 저 기사가. 얼마 전에는 보험금 타려고 남편에게 제추제를 먹여갖고 죽여갖고 보험금 4억 5천만 원 타냈대요. 재혼해갖고 두 번째 남편 만났는데 또 죽여갖고 5억 3천 탔대요. 꼴이 결국은 잡혔지. 어떤 이는 79살 된 시어머니에게 제추됐다는 음료수를 조금씩 해갖고 결국은 죽이고, 심지어 자기 친딸에게 죽지 않을 만큼 약을 조금씩 먹여갖고 입원시켜갖고 보험금 타고, 다 뉴스 나온 얘기예요. 그 평생 장애인데 딸이. 이런 뉴스가 요건 좀 난리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면 자식이 안 보입니다. 돈으로 보이지. 저거 어떻게 지난 뉴스 나왔잖아요. 차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 좌회하자마자 그 운전을 또 잘해야 돼요. 좌회전을 운전하자마자 1차선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깜빡깜빡 2차선 들어가야 되는데 죽으로 좌회전할 때 1차선으로 안 들어가고 2차선 들어가면 그때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옆에 들이밀 때 며느리하고, 아니 며느리 안 나오고 딸하고 지 어머니까지 태우고서 보험료 타먹으려고 며느리하고 어머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다잖아요. 지난주에 계속 나오던 뉴스에. 이게 나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부모 안 보여요. 자식 안 보여요. 제대로 눈 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끝까지 그 돈이 문제지, 사업이 먼저 문제지, 가게가 먼저 잘 돼야지. 문 닫으면 어떡할겨? 그래서 먹여 살려줄겨? 목사가 먹여 살려? 돈에 눈이 멀면요 안 보여요. 영안이 닫혀요. 영안이 닫히면은 하나님과 돈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예요. 돈이면 다지. 돈 갖고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 그래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속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요 다 한 5년 차이예요. 5년 차이. 다 소용없어요. 길면 10년 차이. 10년 차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자. 우리 생각. 85살 먹어갖고 돈 10억 있으면 뭐 할 거요? 85살 먹어갖고 10억 있으면 뭐 할 거요? 빌딩에서 빌딩 10억 주고 사갖고 한 달에 월세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500만 원 받다가 80대면은 뭐겠어? 제 거요. 빌딩은. 이해 가셨나이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똑같아요. 그 인생도 똑같이.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주님 중심에 이 땅이 있는 이 땅이. 거기도 주님 말씀하시는 게 먼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 왜? 물질이 있으면은 땅에 관심이 있지 하늘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 얘기하는 거 주님이. 그래서 22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23절에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마음에 근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돈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하는데 대부분 돈 때문에 기도해요. 이 땅의 물질 문제 때문에. 돈이 있어야죠.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도 들어요. 아까 있지만 85살쯤 먹으면, 근데 목사님들은 주로 85살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로 열이면은 한둘은 그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82, 3세 대부분 다 돌아가시더라고. 건강해요? 예, 사고도 잘 나요. 별일 없어도 잘 살아도 늙어요. 우리 하장노님하고 김혜성 목사님 지난 겨울까지 새벽 예배 해보려고 나오셨는데 아예 이제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네. 제가 보니까 아까 김혜성 목사님 계단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아이고, 조심하셔요. 나오지 마셔요. 주일날 화낼 때나 살살 나오셔야지. 이게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스스로를. 이게 신앙의 지혜고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부자 돼서 주님 일 많이 하면 좋죠.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아마 다윗 이래로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을 들려면은 누구를 들까요? 록펠러라는 사람. 록펠러 아십니까? 11조의 왕 록펠러. 록펠러 얘기 좀 해드릴까요?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농부아들로 태어나갖고 가난한 농부아들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을 알잖아요. 록펠러 어머니 10계명. 잘 들어봐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10계명을 써갖고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고 왼쪽 주머니에 넣어라. 네 번째,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그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주어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자기 본교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이 록펠러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44살 때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스탠다드 석유연맹의 총수가 된 엄청난 부자가 44살 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휴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오직 일에 오직 돈에 그저 돈 버는 일이라면 그저 잠도 안 자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런데 록펠러 나이 53살에 건강 이상이 왔답니다.
기관지계통의 질병, 신경계통의 질병, 위궤양도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은 중증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몸이 참 미라 같은 몸이 됐대요. 잠도 잘 수가 없고 불면증 걸려갖고 그 병원과 정밀 진단을 탁 받은 의사가 하는 얘기가 1년 넘기기 어렵습니다라는 결론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형선고죠. 그때 언론은 막 모든 언론이 록펠러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록펠러의 많은 재산을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계속해서 록펠러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어들인 그 수입은 전혀 죽음 앞에는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서야 록펠러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 그때서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 좀 주세요.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뭔가 세상으로 살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휠체어 타고 지나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렸는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탁 써있는 거예요. 그게 막 확 왔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그거를 읽는 순간에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막 온몸에 천륜을 느끼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선 사업을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6천만 달러를 들여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서울대, 연대 같은 대학을 24개 세웠습니다. 대학만 24개.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928개 세웠어요. 교회를 4,928 큰 교회들을 4,928개를 록펠러 혼자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만들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물질을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주는데 상상치 못하는 돈이요. 그때부터 막 쏟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록펠러 재단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있다. 매일 11조 계산만 하는 사람이 40명.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은 매일 앉아갖고 11조만 계산했다. 그러다 결국은 10의 2조 드리고 10의 5조 드리고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 딱 꽂히는 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53살에 죽는다 했는데 1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치료받고. 거기서 끝납니까? 후대에도 계속해서 록펠러 2세는 명문 브라운대 수석을 졸업했고 아버지 사업을 참 더 빛나게 이뤄냈고, 거기서 부통령이 나오고 재무부 장관도 나오고 뉴욕 주지사도 나오고 알카소 주지사도 나오고 은행장, 수없는 유명인물이 그 자손들 가운데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주님 약속이.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니 30절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에는 100배로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29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죠. 100배의 복과 내세 영생이죠.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참, 요즘에는 이제 호세아를 새벽에 공부하는데 지난주까지 다니엘 했잖아요. 다니엘이 100년, 200년을 앞두고 환상을 본 그대로 세계 역사가 다니엘 그대로 의지인 거 봤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록펠러 같이 쓰임 맞는 사람 되자는 얘기예요. 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어렵다겠느냐? 그들은 관심이 목적이 땅이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땅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쉬운 말로. 예수님을 안 찾아요. 목표가 영생이어야 되고 하늘에 되고 부활이어야 되면은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이해가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믿음으로 부자는 천국이나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말씀, 오늘 이해가셨나이까? 돈이 없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주여,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여, 영생을 사모합니다. 부활을 사모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 가득해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부활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주신 것 같고 그때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